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33절 48절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임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 구절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짐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48절을 보시면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손을 드는 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축복을 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맹세할 때, 그리고 어떤 일에 가담하겠다, 내가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표현할 때 손을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절부터 48절 말씀은 손을 들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담하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기도로 혹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부터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그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있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가르치시고 또 내가 이것을 배울 때 깨닫게 하시면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다.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심이라는 것은 갈라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이쪽에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그 마음을 끝까지 전심으로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넉넉히 그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을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즐거워해도 사실 이것을 순종하기란 사실 우리가 두 마음이 되고요. 또 우리 안에 시편 기자가 나중에 고백하고 있는 탐욕이나 허탄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참 좋구나, 맞구나, 옳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라고 아멘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주님의 말씀의 길, 계명의 길, 율법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만 주실 뿐 아니라 참 좋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뿌리를 내어 열매 맺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계명의 길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길은 구불구불한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른 길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전심으로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직진하는 그런 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첩경, 지름길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지름길은 샛길이잖아요. 그런 의미보다 아주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직진으로 가기 때문에 빠른 길. 다른 쪽에 한눈 팔아서 거기에 여기에 뭐 간섭하고 저기에 좀 찔러보고 여기에 좀 누워보고 여기에 앉아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향해서 곧바로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걸어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또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두 마음 같지 않게 한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탐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탐욕이란 바차라는 단어는 부당히 얻는 소득을 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플레오네시안으로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우상 숭배 때 동반되는 음란이나 호색 행위를 뜻하는 플레오네시와 그 철자가 거의 유사해서 이게 바차라는 이 번역을 할 때 플레오네시안을 쓸 때 그런 우상 숭배나 음란이나 호색을 함께 생각해서 사용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지만 원래 언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것을 마음을 뺏어버리는 어떤 부당한 소득에 마음을 뺏는. 그래서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돈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죠. 이 욕심, 탐욕, 정욕으로 도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37절에서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탐욕과 허탄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탐욕이 부당히 얻은 소득, 그런 물질적인 이야기라면 허탄한 것은요, 이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욕이 물질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허탄한 것은 사실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유혹들, 특별히 아마도 우상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닌가라고 그런 학자들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탐욕과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의 길에서 37절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38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비방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이 선하다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이것이 옳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선하게 하시는 말씀보다 이게 맞는 소리 같은데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욕심, 탐욕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적으로 보이고 더 빠른 길인 것 같고 더 맞는 것 같고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말씀은 나중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헛된 말에 속지 않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어떤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능력과 열매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렵게 비방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단어, 어떤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이 말씀의 실제, 임재,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나에게 생명으로 임할 것을 기도하고 있고요.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자,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단어,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43절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와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다시 한번 33절, 3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탐욕이나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 한눈 팔지 않고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를 다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걷게 하실 거다. 이 자유롭게 바르하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넓은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걸어간다는 것은 넓은 공간, 어떤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없는 그런 그 넓은 공간에서 내가 아주 편하게 쉽게 걷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읽은 주석책에서는 이 단어가 시편 118편 5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를 어디다 세우셨다고요? 광활한 곳, 넓은 곳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연결해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느헤미야에서는 그 광활한 땅을,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 우리를 자유롭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고, 또한 그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46절에 보시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꺼리낌 없이 걷게 하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소망하고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순종해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광활한 곳, 넓은 곳, 자유롭게 숙치를 당케 하지 않으실 것을 그가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단지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또한 읊조리겠습니다. 간증케 하시겠습니다. 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가 사모하는 말씀이 어떤 죽은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이것이 내 삶을 평탄케 하며 넓은 길을 걷게 하시고 고든 길을 걷게 하시고 수치를 당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은혜임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에게 이 말씀이 단지 좋은 어떤 말, 그냥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 그의 삶에서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탐욕이나 허탄한 것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그것들 경험해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이런 도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까딱 잘못하면 잠깐 한눈 파면 쓰러지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에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세우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경험하게 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그리고 다른 마음 풀지 않고 여기에 전심으로 집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데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말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고 있는데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은 그냥 감동만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동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 단어가 주는 뜻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 감동입니다. 그냥 마음에 좋은 생각만 하나 딱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아침에 말씀 묵상하기를 권면하는 것은 하루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읊조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이젠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신비, 마음에 새겨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단지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또 삶에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우리의 간증으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내일이 또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사모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심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자유롭게 걷게 하시며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고 소망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격을 주실 때 아버지 그것이 내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시고 세상의 탐욕과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참된 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사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